시편 38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회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참회 시는 사실 시편 51편이 유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도 밧세바의 어떤 그 뒤에 일어난 배우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유명한 밧세바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다윗의 참회 시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참회 시란 말은 회개의 시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가운데 질병의 문제를, 그리고 삶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고, 아마 지금의 삶도 어쩌면 힘든 지체들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힘든 고비를 넘기는 순간도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당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어려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당하는 질병의 문제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꾸짖고 분노하셔서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우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두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화살이 나를,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러서 힘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의 손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어루만지시면 여러분,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은 그 하나님의 손이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징계로,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것 좀 이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질병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나의 어리석음 죄 때문이고 내가 우매해서 이 결과가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때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살에 상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피부병 같은 거 아니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병이라 할 수 있겠죠. 밖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질병입니다. 안에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말은 안팎으로 성한 곳이 없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살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내 육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신 결과인 것을 압니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환난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질병이 5절에서 나의 무지함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계속 말하면 7절에 보시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여러분은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허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병과 재척 때문에 나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나는 내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어도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의료진이 와도 세상에 있는 내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도 내게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온몸이 통증이 오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탄식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갔습니다. 처절한 상황, 죽어가는 상황처럼 힘든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우매함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갑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여러분도 지난날 경험했을 수 있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십시오. 병들었습니다. 돈 다 사라졌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당장에 거리에 나 앉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냉대합니다. 배신합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 폭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배신감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냉대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외면합니다. 친척들이 더 나아가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음모를 꾸밉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 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면초가 같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고 뜻밖의 저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고 정말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지 우리는 사무엘 하나 역대기에서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시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모함에 올 때 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봉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침묵하겠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함정을 팠는데, 모함을 해오는데, 올무를 파고 올무를 던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전에 내가 선대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나를 떠난 것도 힘들지만 공격해 옵니다. 나는 길을 닫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못 듣는 자 같이, 말 못하는 자 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항의하는 것을, 따지는 것을 나는 삼가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내게는 너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소원은 주께 있사오니 나의 신뢰와 희망이 거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받는 다윗의 모습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잘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절망과 희망이,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실 하나님, 예면하지 않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원수들이 기뻐하며 웃을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길을 닫고 입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예면하지 않을 주님을 확신합니다. 저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고소해도 나는,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해 스스로 교만할까 봐,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이것이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우매함 때문이라면,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세바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 나단이 와서 딱 지적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올 때, 내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우매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35편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원수들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109편 5절에서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입을 닫겠습니다. 길을 막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자신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급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현재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주의 손에 의해서 나의 미래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징계받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내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 친구들이, 나에게 내가 선을 베푸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의 내면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고 희망이 없을 때, 육체적이고 정신마저도 약해질 때, 애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익한 존재인 것처럼, 버림받은 존재처럼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중한 질병을 앓으며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희망을 써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감당이 어려운 육체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 때문에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외면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너무도 힘들어서 입을 닫아버리고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귀를 닫겠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온수들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것이 상황이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물질 문제든 가정의 아픔이든 많은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참 세상은 이상합니다. 삶이 이상합니다. 어려운 것은 꼭 한 가지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몰려옵니다.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겹쳐서 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할 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온수가 되고 내 고통을 더하고 말로 괴롭힐 때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만 많은 순간일지라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온수보다 더 나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는 없죠. 다윗이 길을 막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연결선이 있다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봅시다. 죄인은 슬퍼하며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죄인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늘 기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내 상황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엎드리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되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